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심판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비유였고 오직 자기 피로, 즉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양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양도 되시고 이런 모든 의미를 지니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어 있다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험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단이니까 설교를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왜 이단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글쎄 당신은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박사님은 어떻게 믿어요? 라고 물으니까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죽을 때 가서 회개를 다 하고 용서받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단번에 속죄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죄만 용서받고 다른 죄는 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흥회에 가보면 마음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털어내놓고 기도합니다. 부흥사가 죄를 회개하라고 막 고함을 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많이 울면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그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아직 사함 못 받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회개한 그 다음 날부터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하나하나 저축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가 안 나오니까 하나하나 모아두었다가 부흥회 할 때 가서 한꺼번에 왕창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작정입니다. 부흥회가 지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모아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개 못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걸까요? 여러분,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한 번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 속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영원히 죄 용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미룹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죽을 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받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가 주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목숨이 떠나가 버리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니은과 리을 받침 하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까? 하고 의심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첫째가 갖고 저 땅은 둘째가 가져라 라고 유언합니다.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버지가 죽는 순간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효막심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상속권이 돌아오니까 저 영감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은 유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면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유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 유언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가슴 속에서 기쁨이 뜨겁게 솟아나지 않냐? 그것이 없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이러한 것을 느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그렇구나.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살다가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식으로 이어져 왔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매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주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세상 끝에 해당합니다. 여기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지금도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들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이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펄쩍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주면 어때? 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같은 강도지만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강도 짓을 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당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배당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헌금 한 번 낸 일이 없고 기도도 한 번 하지 않았고 찬송을 부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믿어버리니까 즉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죄를 짓고 살아왔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죄를 짓고 살았어도 마음에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믿음이 오지 않고 있으면, 믿어지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무언가가 내 마음 속에 생각을 일으켜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냥 믿으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